지난 우리 3일에 걸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주시는 사명과 또 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 선물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지금 제사장과 레위인에 대한 사명과 선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제사장과 레위인에 대한 사명과 선물에 관한 내용이 나오기에 앞서 아주 큰 사건이 있었죠. 무슨 사건입니까? 고라 사건이에요. 고라의 반란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레위 지파였던 고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동해서 모세와 아론에게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고라는 레위인으로서 성막을 섬기는 일을 했었지만 자신이 제사장이 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선동해서 모세와 아론에게 반란을 일으켰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와 아론에게 반란을 일으키면서 자신에게 맡겨진 레위인으로서의 이 사명을 가볍게 여기고 있는 고라와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용납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라와 특별히 고라 옆에서 특별히 이 고라의 편을 들고 모세의 지도권에 반란을 일으켰던 다단과 아비람, 르우벤 지파였던 다단과 아비람 그 일당들은 땅이 갈라지게 해가지고 그들뿐만 아니라 온 가족을 집어삼키게 하셨어요. 그리고 또 고라를 따르던 이스라엘의 지휘관 250명은 향로를 들고 회막 앞으로 나오게 하셨는데 그때에 이 향로에서 불이 나오게 하셔서 이 고라를 따르던 이 지휘관 250명을 다 불로 삼켜 버리셨습니다. 자,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모세를 찾아와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니, 너희가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죽였다. 우리가 그렇게 향로를 들고 성막에 가까이 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불로 집어삼키게 하신 것은 바로 너희 때문인 것이다. 우리가 이제 어떻게 안심하고 이 회막의 성막 가까이 갈 수 있겠냐 하면서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자 그렇게 또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연병이 돌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14,700명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고라와 아비람과 다단은 땅 속에 집어삼켰으니까 시체가 지금 땅에 없어요. 그러나 향로를 들고 가까이 갔던 이스라엘 지휘관 250명의 시체가 지금 회막 앞에 누워 있는 것이고, 그리고 주변으로는 또 이스라엘 전체에는 연병이 돌아가지고 지금 14,700명의 시신이 곳곳에 지금 나뒹굴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것입니다. 자, 그러니 합쳐보면 14,950명이에요. 14,950명의 시신이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에 지금 다 쓰러져 있는 것입니다. 이제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14,950명의 시신에 대한 장례를 치러야 되는 것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장례를 치르면서 시체를 만져 부정해진 사람들을 정결케 하는 법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1절부터 우리 6절을 보면 먼저 하나님께서는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를 맨 적이 없는 붉은 송아지를 끌고 오라고 우리 명하십니다. 2절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자, 멍에를 메어보지 않았다라는 것은 일을 해본 적이 없는 어린 송아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몸에 일을 하지 않았으니까 몸에 상처도 없고 그리고 세상에 찌든 때도 없는 아주 정결한 그런 암송아지라는 것이죠. 자, 제사장 엘르아살은 이 멍에를 매본 적이 없는 암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끌고 가서 죽이고 그리고 그 피를 회막 앞을 향해서 7번을
뿌려야 됐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피는 생명을 의미하고 회막은 여호와께서 임재하셔서 인간의 죄를 사하는 거룩한 공간입니다. 자, 그곳에 이 피가 뿌려진다라는 것은, 이 암송아지의 피가 뿌려진다라는 것은 이 암송아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하는 속죄 제물임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암송아지의 피를 회막 앞에 뿌린 다음에 제사장은 그 암송아지를 불에 다 태웠어야 됐습니다. 불에 태워야 됐어요. 근데 이 불에 태울 때에 이 암송아지만 태우는 것이 아니라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도 같이 태워야 됐어요. 자, 불에 태워진 암송아지와 백향목, 우슬초, 홍색실이 다 타고 재가 되면 이 정결한 제사장이 그 재를 거두어서 이스라엘 진영 밖에 보관을 했다가 나중에 부정해진 사람이 있으면 그 재를 가져다가 그 사람, 부정해진 사람을 정결하게 하는데 사용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부정을 씻기 위해서 사용되는 이 재를 만드는 과정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은 다 부정해졌어요. 부정을 해결하기 위한, 이 시체를 만지거나 죄를 지어서 부정해진 사람들의 이 부정을 쉽게 만들기 위해서 만드는 이 암송아지와 백향목과 우슬초를 태운 이 재를 만드는, 부정을 씻는 재를 만드는 이 사람들이 또 부정해졌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7절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은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송아지를 불사른 자도 자기의 옷을 물로 빨고 물로 그 몸을 씻을 것이라. 그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우리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암송아지의 죄를 거둔 자도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그 중에 거류하는 외인에게 영원한 율례니라. 부정을 쉽게 만드는 그 죄를 만드는 과정에 참여한 제사장, 송아지를 불사른 사람, 그리고 죄를 거둔 사람들은 다 부정해졌어요. 그래서 옷을 빨고 몸을 씻고 부정한 상태로 하루 동안 있다가 그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그들의 옷까지 빤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그들의 옷이 이 제물의 부정함을 흡수한 것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죄를 씻는 이 일이 아주 복잡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송아지를 잡아야 되고, 우슬초와 백향목과 홍색실을 또 태워야 되고, 그 태운 재를 또 거두어 드려야 되고, 이 과정이 아주 복잡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이 죄를 씻도록, 부정해진 사람들의 죄를 씻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냥 우슬초에다가 물을 적셔갖고 한 7번 뿌려라 이렇게 하셔도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것이니까. 꼭 암송아지가 부정을 씻는 게 아니잖아요. 백향목이 부정을 씻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다양한 쉬운 방법으로도 그 부정을 쉽게 만드실 수가 있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아주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이 고라앗 자손들의 그 일들로 인하여서 부정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시체를 거두는, 그래서 시체를 거두면서 또 부정해진 사람들의 부정을 씻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복잡한 과정을 하나님께서 왜 그러면 그렇게 과정을 통해서 이 부정을 씻게 하셨느냐? 그 과정을 통해서 죄를 씻는 일이 정말 어려운 일임을 알게 하게 만들기 위해서인 거예요. 이 죄를 짓고 죄를 씻는 일이 정말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라는 사인도 주시고, 또 죄를 짓고 정결하게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도 알게 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죄의 전염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죄의 오염성이 있다는 거예요. 죄에는 오염성이 있습니다. 희생 제물을 죽이는데 관여하지 않은 제사장들조차도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하루 동안 부정해진 채로 보내야 될 만큼 죄는 오염성이 강한 거예요. 이 성경이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죄의 오염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죄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죄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돼요. 죄를 민감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는 죄를 대적하는 영적인 면역을 키워야 돼요. 제가 어제 저녁에 본문은 다르지만 15장의 말씀, 민수기 15장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이 죄를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죄를 이길 수 있는 영적인 근육을 키워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조금 다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영적인 죄에 대한 면역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몸에 병균이 딱 들어오면 면역세포가 작용을 해가지고 이 들어온 이 병균을 우리가 둘러싸고 그걸 공격해서 싸워서 이기게 되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 우리 몸에서 열이 나게 되는 것이죠. 똑같아요. 우리도 면역체가, 영적인 면역체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를 공격해 들어올 때, 죄의 미혹이 우리에게 뻗쳐올 때 우리가 이 영적인 면역이 있어야 그거에 즉각적으로 이거는 죄구나, 죄의 미혹이구나 하면서 우리가 본능적으로 이게 반응을 보이면서 죄를 이길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영적인 면역을 키울 수 있는 것입니까?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이죠. 말씀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야 죄의 유혹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다스림 받아야 우리가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무엇인 것입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다, 예수의 영이다라는 다른 별칭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에 충만해서 성령의 다스림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우리가 이끌림 받아서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이죠. 인간의 우리 마음을 가지고는요, 육체의 소욕을 가지고는 절대로 죄를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갈망하고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 성령의 충만함을 갈망하는 그 마음 주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성령의 임재를 허락하여 주셔서 영적인 면역이 키워져서 죄와 맞서 싸워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일 있을 금요 교구 리더 모임을 위하여서, 또 우리 교구, 우리 금요 기도회를 위해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